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됐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보통 추수감사절 되면은 이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제 성찬식은 그냥 이제 곁다리로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거는 설교를 많이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해야 되겠다. 사실은 6월절에 대한 그 감사하는 것들이 우리 성찬식이거든요. 6월절이 성찬식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절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절기를 잘 행하는 것, 그런 어떤 행사를 잘 치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절기를 통해 예배하라고 하셨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이 신대륙에 이렇게 건너갔었던 108명 메이플라고 타고 건너갔던 이 사람들 사실은 새로운 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데 시달려서 병들어서 또 풍토병으로 죽어나가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도와줘서 이제 옥수수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가축 키우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고 그때 감사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유래된 게 그 미국에서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곳 신대륙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 추수를 하게 됐구나. 사실은 좀 이런 것들이 유래돼서 미국에서는 보통 그 터키라고 하죠. 칠면조 고기랑 이제 이런 것들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그들이 그렇게 이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힘을 비축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땅들 뺏고 지금 레저베이션에 다 몰아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사실 나올 수 없는 정책들을 실시를 하고 있죠. 안에서 거의 마약과 알코올로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법적으로 따지면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하죠. 이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추수도 하고 거둬들이고 농사도 하고 이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딱 세워지니까 싹 다 잡아 죽이는. 근데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추수감사인가? 좀 이런 생각들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거꾸로 쳐다보면.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장절에 빗대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장절이 거둬들이는 거 감사하는 거니까 사실은 수장절이랑 큰 상관이 없고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시간표에 하는 것도 맞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맞게 추석 때 추수감사절 하는 게 더 낫다. 왜 그때가 거둬들이는 때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기라는 그런 개념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그런 부분들에 감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늘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날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절기로 예배 드린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는 곡식 거둬들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에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는 성찬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먹어야 되냐? 아니요. 오늘 이야기할 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매일매일 먹지 않는데 괜찮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아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배가 고프고 힘들고 이래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안 먹는데도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 뭐 이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걸 마시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가 사실은 유월절 전날이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월절 만찬을 같이 나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떡과 또 포도주를 드셔서 자신이 앞으로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보면 이 날이 오기를, 이 유월절 식사 날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날, 더 중요하게는 유월절 날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생의 은혜, 이 날이 오기를,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절정에 이르는 그 시간표죠. 이 날이 오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날이 오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할 정도로. 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택하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 날인데, 그 날이 오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우리 자신에게 뭔가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원하고 원하지 않죠. 우리 자신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준다면 그것을 너무 원하고 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내게 뭔가 유익이 된다면 그걸 원하고 원하지, 나를 손해보게 하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그것을 원하고 원하는 자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이 오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그리고 성찬식을 우리로 지금 말하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자체가 뭐냐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유래들이 나오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되고 종되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날 자체를 하나님이 아예 이때를 새해 첫날 첫 해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달력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월절은 그 달력으로 1월 14일, 정월 1월 14일에 지내게 되는데, 그 유래 자체는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월절이냐,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그래서 구원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줍니다. 10가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시죠. 마지막 날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모든 장자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장자들은 전부 다 죽게 되는 장자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어린 양, 1년 된 양의 그 피를 바르면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발라놓으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보고 그냥 죽이지 않고 넘어가고, 그것이 안 발라져 있으면 전부 다 그 장자들을 죽이는 그 장자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빠져나올 때에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을 하니까 너무 큰 재앙과 너무 큰 이 아픔이 오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너희들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10가지 기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사실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효능은 우리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안 죽었다, 장자가 안 죽었다, 그게 효능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장자재앙 피한 것이 아니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어떠한 재앙으로도 어떤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아무리 강한 손으로 펴서 쳐도 절대로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걸로만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자들이죠. 안 바른 자들은 말씀 듣지 않으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를 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를 본 게 아니고, 그 집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그것만 보는 거죠. 발라져 있으면 무조건 넘어가는 거고요.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만약에 애굽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겁니다. 왜? 애굽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에 그 피가 발라져 있냐 안 발라져 있냐, 이 사람이 착하고 나쁘냐 그거 보는 게 아닙니다. 피만 보는 거죠.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듣지 않고 거기에 피 안 발랐으면 그 사람은 장자재앙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하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올 때 뭐 장정만 20세 넘는 군인으로 전쟁 출전할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빠져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60만 명이 빠져나오고 뭐 와이프들까지 다시면 200만, 300만까지도 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곳에 이스라엘 족속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 족속들도 같이 따라 나왔죠. 제 생각에 같이 따라 나온 그 사람들도 바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같이 따라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탐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닌 육신적인 걸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이 동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나중에 보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만 빠져나오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많은 다른 이방 종족들도 같이 나오는 거죠. 이거 예표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피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 택하신 자라면 만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흘리신 그런 피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달력이죠. 정월 14일에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큰 절기 3가지가 있죠. 6월절이 있고,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우리 뭐 맥추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맥추절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 이거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되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사실은 6월절이란 말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이때가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또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유월절을 지내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겠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된 이런 양 새끼 가지고 하는데, 그냥 유월절에 이렇게 죽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과 일주일인가 2주일을 같이 집안에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살고 어린아이들이랑 같이 잠도 재우고 그 양이랑 엄청 친하게 이렇게 지내요. 그랬다가 그 양을 죽인단 말이에요. 좀 잔인하죠. 그 애들 심정이 어떻겠어요? 같이 2주 동안 막 먹고 자고 막 뒹굴고 이랬는데, 야, 이제 14일이다 먹자 이러면서 양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 되겠죠.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고 되게 아프겠죠. 그걸 사실은 다 심어 넣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 은혜, 그걸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육신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1년 된 양을 데리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14일 되면 죽여서 그걸 갖다 이제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한 가정에서 한 마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족 숫자가 좀 적다 이러면은 뭐 세 가족이 함께 합쳐가지고 이제 양 한 마리로 이렇게 계수해가지고 먹죠. 양고기를 같이 먹는데, 먹고 나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것들은 아껴두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불살라서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먹는 이 떡은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딱딱한 떡이죠. 오늘 우리 성찬식에 어떤 떡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빵이죠. 보통 이제 카스테라가 좋아가지고 카스테라 잘라서 하는데, 원래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룩 없는 그냥 딱딱한 빵. 왜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너무 정신없이 빠져나오느라고 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런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쓴 나물을 먹고 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빨리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차리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시청각 교보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거를 정말 의미를 살려가지고 유월절을 제대로 지내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완전 충격이죠. 매년마다 오는 그 충격. 절대로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 자체가 없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광야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유월절 지킨 적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감사, 그 의미, 이런 것들이 퇴색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 대한 관심만 지대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 지낸다 하더라도 양고기에 더 관심이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아, 양고기 먹는 날이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야, 이날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포도주 한 잔 먹는 날이구나. 만약 이렇게 해서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히스기야 때라든지 아니면 요시야 때라든지 이런 왕들이 갑자기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고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이때 이제 막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뭐 잠깐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그런 사실은 폐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 자체가
퇴색돼 버렸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없어지니까 그 유월절을 사실은 육신적인 걸로 전부 다 치환이 돼서 우상 숭배 속에 계속 빠져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중요한 구원에 대한 비밀들을 심어넣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깨닫게 됐죠. 아,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들이 말씀을 이제 잘 지켜야지, 이게 이제 극도로 발전되고 성경을 극도로 연구하는 것들이 발전되고 이건 다 좋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이런 것보다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뭐를 잘 행해야 하나님한테 안 두들겨 맞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았다고요. 사실 유월절을 잘 지켜라, 거기에 포인트보다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인도와 보호, 그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깨달은 거죠. 또 안 지키다가 이제 겨우 이제 지켜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는데 이거 안 지키면 두들겨 맞는 거고 이거 잘 지켜야 복 받는구나, 여전히 또 육신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시던 날이 유월절 전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 날인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유월절 날 죽이고 싶습니까? 안 죽이고 싶습니까? 이들은 유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유월절 날 절대 예수님 안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자기가 임금이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거짓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빌라도한테 가서, 빌라도는 이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 관저가 있잖아요. 그 관저에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밖에 서가지고 빌라도요 빌라도요 이러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 유월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 날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면 자기네들 부정한 자들 될까 봐. 왜 부정한 자들이 되냐면 그 관저에는 그 누룩이 들어간 빵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있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자기네들 부정한 자가 돼서 유월절 못 지킬까 봐 유월절 날에도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건 맞는데 빌라도 집에는 못 들어가고 빌라도 보고 나오라고 이러니까 빌라도가 나와서 이 대화를 한다. 그거 얼마나 유월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월절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유월절날 예수를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유월절날 원래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잡아들여서 유월절 다 끝나고 절기 다 치르고 원래 죽이려고 원래 모의를 하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유월절날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를 모형으로 전부 다 예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유월절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내가 이제 아버지 영광, 내가 인자가 영광 받을 날이 왔다. 왜? 유월절 날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유월절 날에 죽어야 되는 거고,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유월절 날에 죽으면 안 돼요. 왜? 자기는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죠. 근데 그 뜻대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사복음서를 잘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을 보면 이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유월절 지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빌라도 관저 밖에서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빌라도가 예수 데려가서 신문을 하고는 이거 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보내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막 기적 일으키는 그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막 희롱하고 해봐라 막 이렇게 하다가 안 하니까 그냥 두들겨 패고는 그냥 뭐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죄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 너가 다시 알아서 해. 서로 죄 없는 사람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밀고 밀리는 이런 일들이 당일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사실 겁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못 죽이겠다라는 생각. 안 그래도 이제 빌라도는 죽이기가 싫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제안을 하죠.
너희 유월절 명절 아니냐. 이때는 아무리 큰 죄 지은 사람도 특사로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왜? 예수를 풀어주려고. 예수는 아무 지금 폭도도 아니고 바라바는 아마 민족운동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막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계속 질질 끌다가는 못 죽이겠구나 예수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랬더니 정말 바라바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못 박아 죽이라고 거기서 막 이야기를 하죠. 원래는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무리하게 급하게 사실은 일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정하신 대로 사실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교묘하죠? 6월절 예식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이런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게 이제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그날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그 시체가 거기에 계속 해가 지고 나서도 달려 있으면 부정하니까 이제 금방 치워버리죠. 예수님께서 그날에 6월절 날에 돌아가심으로써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과거 출애굽했을 때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야 했던 그 어린 양 그리고 너희들이 삶아 먹고 너희들이 실제로 그 살을 먹고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먹고 나머지 불살라 버렸던 그 어린 양의 살의 실체 그게 바로 나다 내가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6월절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탁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실 성경이 모두 다 그런 식으로 깨닫도록 모든 절기나 모든 성찬 기구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깨닫도록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왔을 때 진짜로 발견한 사람은 완전 무릎 꿇고 감격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알았던 사람은 도리어 거꾸로 그 시간표에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내일 이제 벌어지는데 그 전날 밤에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었던 6월절 만찬 사실은 6월절 식사가 뭐 한 4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6월절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식후에 또한 잔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빵을 나눠주셔서 떼 먹으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사실은 커다란 빵을 찢어서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리 카스테라를 이렇게 다 잘라 놓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빵을 서로 같이 찢어 먹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죠.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따라서 6월절 어린이 날 식사를 끝나고 식사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의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랑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6월절의 식사와 상관없이 진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신 이 일. 그러면서 이 일을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화채설을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식인종 비슷하게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이 되고 예수님이 피가 된다라고 실제로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전부 다 이게 완전히 그 변화된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성찬식에서 한순간 이 빵이 실제 살이 돼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마실 때 피로 바뀐다. 근데 먹어보면 빵 마시고 먹어보면 포도주 마시지 실제로 무슨 살 맛이 나거나 그 포도주 맛, 피 맛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긴 바뀌는데 그 속성이 바뀌지 뭐 신비하게 이제 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공제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기념설이다 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실제로 임재한다. 임재하는데 그게 무슨 빵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함께하는 임재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뭐 임재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 화채설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이 뭐 또 이 맛과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변했다 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살 요걸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몸이라고 해주면서 이 떡을 나눠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쫓아오죠. 왜? 쫓아다니면 빵은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라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심정으로 예수를 억지로 왕 삼아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온 무리가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죠. 도망간 데까지 걸어서 무리로 걸어서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셨는데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고 내가 바로 참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야 빵 줄 줄 알았더니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려는가? 자기 피를 준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지? 왜 주라는 빵은 안 주고 포도주는 안 주고 왜 헛소리 하지? 이래가지고 전부 다 흩어져서 나간단 말이야.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겠냐라고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하면서 딱 제자들만 남게 되고 나머지 다 털리게 되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살을 우리는 지금 유월절 가지고 봤는데 뭐랑도 비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만나에도 비유를 해주셔서 이게 내 살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뭡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거기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요.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땅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동을 해서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의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노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을 침공을 해서 그 나라를 차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연히 우리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그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하루 먹을 수 있는 모든 만나가 전부 다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자신들이 심지도 않고 자신들이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것도 매일같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죠.
그래서 이들은 만나가 없었으면 40년 동안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였어요.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만나죠.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 만나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40년 동안 어떤 특별한 절기만 준 게 아니고 매일같이 줬다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만나가 바로 끊쳐지죠. 그러니까 딱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완벽한 막혀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게 만나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는 사실만 안다면 사실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먹어도 물리지 않아야 되는데 새우깡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물리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것만 먹어도 안 물리거든요. 한 달 내내 똑같은 걸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저는 괜찮아요. 진짜요. 근데 하루에 한 끼를 다 다른 거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아침에 이거 먹었는데 뭐 점심 때 어떻게 이걸 또 먹어? 저녁 때까지 어떻게 이걸 먹어? 근데 저는 한 달 내내 똑같은 것만 먹어다니는 그 들통에 끓여져 있는 곰국. 저희 어머니가 교회일 때문에 맨날 바쁘셨기 때문에 들통에다가 끓여요. 들통에다가 뼈를 가득 채워놓고 그거 물 부으면 또 되고 물 부으면 또 되고. 근데 저는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곰국 맛있지. 거의 진짜 몇 줄을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곰국을 잘 끓여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내내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들이라니까. 이것들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줬으면 감사해야지. 우리는요. 계속 만나만 줘볼까요? 그럼 아마 물릴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 생각난다.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고기와 생선과 부추와 마늘을 값없이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나중에 울죠. 온 300만 명이 고기를 못 먹어서 부추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운다고. 그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고기 좀 먹여줘라. 어디서 고기 먹여줍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다시 그들의 이 고기를 공급해준 그 만나 사건이 이 메추라기 사건이잖아요. 메추라기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광야에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지 전부 다 울면서 애굽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건이지 사실은 메추라기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날마다 만나로 그리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했으면 메추라기 사건은 굳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요. 만약 이들에게 고기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안 줬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울거나 불거나 이러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다 공급해 주셨겠죠. 굳이 그렇게 이 메추라기를 한 사람 앞에 거의 2,000리터씩 잡았다고 하는데 2,000리터면 그게 2톤입니까? 엄청난 양이잖아요. 적게 접은 사람도 그 정도 잡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 먹어야 생명이 공급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매일 먹는 그 만나에 실증을 내고 만나보다는 고기, 생선,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을 원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기대했었던 거는
지금 애굽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맛있는 고기, 더 좋은 생선, 더 좋은 채소들 이런 거 가지고 아주 기름지고 그리고 아주 풍요한 이런 삶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삶을 공급해 줄 줄로 믿고 따라 나온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 나왔는데 실상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한 거죠. 이들이 원하는 거는 육신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이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만 아니죠. 그 어린 양을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만나 사건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걸로 먹고 그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걸로는 싫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그것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싫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필요한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매출하기 고기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에 만족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요거 가지고는 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을 더 거머 쥐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봐요. 40년 내내 이들을 전부 다 광야에 매장을 시키시고 그 60만 명이 다 죽고 60만 명의 새로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아직 안 됐던 사람들이죠. 그 아이들 가운데 이제 새로 이제 나이가 차서 20세 이상 새로운 군사들로 60만 명이 대체되는 기간. 그게 딱 40년이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들어가는 거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유월절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유월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의 살 먹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에서 여전히 고기가 없어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아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면 충분해. 너희들은 날마다 그걸 먹어야지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그거 이미 다 먹어봤는데 고기가 있어야지 생선이 있어야지 부추가 있어야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옛 자를 죽여버리고 새 자, 새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어서 못 들어갔죠, 그 사람들이. 근데 예표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곳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데 그 과정이 옛 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가게 하신다고. 아니 이미 태어났는데요. 태어났는데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시간 그것만 구원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전 인생 과정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옛사람을 죽이신다는 것은 더 이상 마늘과 생선과 고기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을 통해 먹고 사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에서 내게 주신 살과 피로 내가 먹고 사는 거구나. 여기에 만족하는 사람 이것 가지고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떼내는 겁니다. 계속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다른 사상들, 다른 기준들을 전부 다 떼나가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먹는 사람의 이 삶이랑 비교해 보면
초라한 거죠. 그렇죠. 광야에서 만나랑 메추라기랑 그것도 막 이슬같이 떨어져 있는 그거 맨날 채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과자같이 구워가지고 먹고 바위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왕궁 같은 데서 날마다 산의 진미를 차려주고 그렇죠. 날마다 거기에서 호화롭게 연락하고 이런 삶이 좋습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계속 그런 삶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생명 안에 있는 그것보다는 그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산의 진미 저거 누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만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고 40년 내내 매일같이 6월절 양의 그 살을 뜯어 먹도록 만나를 먹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그것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들,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지만 이 성찬 예식 또한 지금 우리가 떡을 나누고 그리고 잔을 나누고 이 시간만 성찬 예식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날마다 돼야 된다는 그건 날마다 집에서 포도주랑 빵 가지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의미를 떠올리는 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으로 육신으로 금방 빠져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원래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게 식사 문화가 아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원래 식사 문화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원래 늘 식사로 먹던 그리고 마시던 그런 것들을 똑같이 그래서 성찬과 뭐 애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오늘 예수님이 식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애찬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주면서 이렇게 같이 마지막 이 만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도 모이면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먼저 뭘 했냐면 애찬을 하고요. 점심 먹는 거죠. 점심 먹고 그리고 말미에 가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우리가 기억합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거꾸로 됐죠. 오늘 예배 중에 이거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그 다음에 먹는데 원래 이제 점심 다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는 시간대 이제 고린도 교회 오늘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뭐 빈부격차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산의 진미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주 초라한 혹은 못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져온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냐면 같이 점심 먹기가 좀 미안한 이런 분위기로 계속 발전이 돼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안에서 말씀에 은혜 받은 것도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막 나뉘어졌듯이 이 교회는 이제 애찬을 하는데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촐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못 가져온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격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교회 안에는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늙은이도 없고 어린이도 없고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주장인데 여기는 아예 사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가지고 싹 다 나눠졌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학교에 도시락 가져갈 때 반찬 좀 안 좋으면 내놓기가 민망하잖아요. 제 친구는 부모님 이혼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항상 노란 이 철제 밥통에 밥 가득 그 다음에 반찬통 하나를 그냥 단무지 아마 자기가 썰어서 온 것 같아. 항상 1년 내내.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같이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건질 게 없거든. 단무지니까.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같이 먹기 싫어했지만.
반찬을 잘 가져오고 막 이런 친구들끼리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러는 친구 끼면은 좀 썰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진짜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그 단무지만 가져왔는데 혼자 먹고 있어. 그래서 제가 불쌍한 마음으로 같이 먹자. 그랬더니 내 반찬 열나 다 퍼먹고. 근데 교회 안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네. 쟤는 반찬 이상해. 쟤 앞으로 끼워주지 마. 이래가지고 편자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난 다음에 이 좋은 포도주랑 먹은 놈은 막 술도 취하고 다른 사람은 막 배고파서 꼴쫄꼴 굶고 있고 이제 성찬식 할 때 빵 한 조각이나 먹어볼까 이러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식 합시다 그러면 성찬하니까 이게 무슨 성찬이냐,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네 자신을 잘 보고 네 자신이 살펴보고 판단받지 않도록 하고 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잘 살펴봐서 이번 주에 술을 너무 마셔, 이번 주에 너무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 성찬식에 나는 참여 못해, 안 그러면 판단받아, 이 소리가 아니고요. 죄가 많으면 더 참여를 해야지, 그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 식사 문화, 그 안에 생긴 서로의 분열, 요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자격이 진짜 있는 자들이 많냐? 그 은혜 사랑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배고프냐? 못 기다리겠냐? 집에 가서 먹어라. 먹을 데가 없냐?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마지막에는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애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때 당시에도 구분했었던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날마다 삶들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었고, 이들이 날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안 그래도 구성 요소도 똑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생각하는 자들이었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 애찬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지 실제로 날마다의 삶들 속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먹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좋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하니까 제대로 우리들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좋은데 그게 오늘 하는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고 만나란 말이에요. 그 일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 예식보다도 집에서 월요일날 혼자 있을 때 더 좋은 성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더 좋은 성찬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6월절 식사,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요거를 의미하는 요 일을 하는데, 감격하고 정말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성찬 예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의 삶들 속에 성찬 예식이 되게,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날이 아니고 날마다 추수감사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찬 예식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하나님 오늘 이 예식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나와 또 반석해 주시는 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 더 맛있는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탐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한 자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